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미혹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는 특별 새벽 기도회 주간이며 또 가을 사역이 시작되는 지난 주일에 하려고 했던 설교 제목이에요. 네. 이제 막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오셨는데 앞쪽으로 오시죠 뭐. 네. 설교하기 전에 그럼 좀 잠깐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부활주일날 설교하면서 간증 드렸던 세월호 유가족 중에 기독교인이면서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찾으셨던 최순아 집사님 부부에 대한 간증을 제가 한번 부활주일날 드렸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저희 교회 예배 때 같이 이렇게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설교 중에는 이런 일 한 번도 없었는데 그래도 어색할 수 있으니까 잠깐 한번 박수로 우리 환영하시고 한번 잠깐만 일어나서 얼굴 좀 보여주실래요? 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결코 잊지 않겠다고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박수를 해주셨다고 믿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그 설교는 특별 새벽기도 주간이며 가을 사역이 시작되는 지난 주일에 하려고 준비하려고 했던 그런 설교 주제인데요. 그런데 저희가 특별 새벽기도가 한 주가 연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특별 새벽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그것에 앞서 오늘 원래 지난주에 하려고 마음먹었던 설교를 하게 됩니다. 지지난주 금요일인가요? 세월호 참사 500일이 되는 때이기도 하고 그 어간에 있었던 몇 가지 일로 인해서 이제 가을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즈음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저희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또 이렇게 최순아 집사님, 이남석 집사님 예배에 같이 참석하게 돼서 굉장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동아 입주를 지금 하고 있죠. 신동아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제게 사람들이 좀 좋아할 만한 설교를 해주십시오 하고 제가 좋아할 설교를 안 했나요? 좋아할 설교를 좀 해주십시오 하는 요청을 몇 분들이 하셨어요.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되어지고 받아들여집니다. 그런 설교가 어떤 설교인지도 잘 알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그런 설교를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도대체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꿈꿔야 하는지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지난주 연속 이어 작년부가 한 150명, 지난주가 보니까 155명 출석하시고 아이들이 112명 출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참 특이한 교회죠. 보통 어른들이 150명 출석하면 아이들이 한 4, 50명 출석해야 되는데 저희는 출산드라 축복이 임하여서 아이들이 참 많아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이런 즈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꿈꾸는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우 중요한 시대적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공동체를 세워야 하겠지만 동시에 시대적 과제를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져야 하기에 우리가 추구하는 공동체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그저 많은 사람이 등록하는 큰 교회가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교회를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설교가 다른 때와는 달리 본문을 푸는 그런 설교라기보다는 좀 그냥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해 설교가 아니라 좀 주제 설교 쪽으로 하게 된다는 것 양해를 해주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동안 한국교회가 추구하는 복음과 교회의 한계가 무엇이고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 통전적인 복음과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죠. 가장 먼저 예수님의 관한 복음과 예수님이 말한 복음, 이 두 가지가 통합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구속신학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신학을 회복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한 개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정사와 권세로부터 온 세상을 해방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회복하는 총체적 구원을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교회는 죽어서 천국 가는 복음만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파와 하등 다를 바 없는 세상 도피적 신앙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를 개인적 차원으로 축소하기 때문에 개인 윤리는 있는데 사회 윤리가 전무한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탐욕의 복음과 번영의 신학이 아니라 철저히 십자가의 영성을 회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는 가해자의 죄를 용서하는 대속적 차원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탄식을 신원하여 주시는 정의적 차원도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책과 우리의 수치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탄식을 해결해 주시는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는 단지 교리적 신념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방식이기에 단지 십자가를 믿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살아내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십자가를 설교하는 교회는 십자가의 흔적을 지녀야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먼저 걸어가신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십자가의 영성을 반드시 회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인간의 방법이나 프로그램 그리고 거대한 규모와 돈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의 길처럼 약함과 어리석음의 길을 가는 자에게 선물로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사도행전적 공동체를 이루어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더 이상 이 세상 사람들은 복음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총체적 복음과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여서 세상 한가운데로 보냄받은 공동체로서 공교회성과 공동체성과 공공성을 회복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것이 저희 교회의 비전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교회가 세월호 참사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월호 참사는 일상의 사고가 아니라 역사적 사건이며 단순히 대형 교통사고가 아니라 이 시대의 모순과 죄 그리고 정사와 권세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십자가
십자가적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교회는 반드시 세월호 참사라는 십자가적 사건 앞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이런 신학적인 면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이런 점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8월달 23일에서 25일까지 안산에서 안산시 복음화 대성회가 열렸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꼭 오시는지 알고 설교 준비한 것 같아요. 지난주에 하려고 마음먹었던 건데 특별 새벽 예배가 한 주 연기되는 바람에 오늘 하는 건데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자 하겠습니다. 안산시 복음화 대성회가 지난 8월 23일에서 25일까지 열렸는데요. 이 집회를 주관하는 안산시 기독교 연합회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대형교회 담임목사 3명을 강사로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초청하여 대성회를 개최하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건 소문이 아니라 실제 이 집회를 주도한 대표자가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이에요. 2014년 세월호 참사라는 큰 어려움을 당한 안산시 기독교인들을 위로하고 안산의 치유와 회복을 기원하기 위함이다. 얼마나 의도가 좋습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취지의 대성회에 적절치 않은 분들을 강사로 모셨다는 거예요. 첫째 날 강사는 어떤 분이냐면 어떤 사람이 세월호 유가족들을 향해 미개인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결코 틀린 말이 아니다 라고 공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로 말미암아 세월호 유가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분이 첫째 날 강사였어요. 그럼 둘째 날 강사는 누구냐? 하나님이 국민에게 정신 차릴 기회를 주기 위해 세월호를 침몰시켰다는 반복음적인 주장을 하면서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 하나님을 폭군적인 신으로 만들어버렸고 죄와 악의 세력에 대한 정의로운 심판의 문제를 우리가 정신 차릴 기회의 문제로 희석시켜버림으로 말미암아 악한 세력들에게 면죄부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기독교 유가족들로 하여금 교회의 등을 돌리도록 한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세월호 참사로 인해 고통당한 안산시 기독교인들을 위로하고 안산의 치유와 회복에 대해 이야기할 수가 도대체 있는 거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취지의 대성회를 만들면서 그런 강사를 모셔올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형교회 목사면 어떤 잘못도 쉽게 면제가 되어버리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대표적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이 한국교회의 마인드라는 거죠. 더군다나 세월호 유가족들은 초청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이 지금 상식을 가진 분이라면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지금. 고개를 좀 끄덕여보세요. 아니 이거는 뭐 신앙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국교회는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걸 상식처럼 행해요. 아니 어떻게 세월호 유가족들을 초청하지 않으면서 세월호 참사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안산에서 집회를 하면서 초청하지 않은 이유가 더 가관이죠. 작년 4월 이후 최선을 다해 피해자 가족을 섬겼는데 별로 좋지 않게 보는 시각이 있어서 그랬다. 누가 좋지 않게 보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세월호 참사가 빨리 국민들에게 잊혀지고 빨리 지나가기를 원하는 그런 책임 당사자들입니까?
오직 생존과 욕망의 노예가 되어 있는 기득권자들과 저 높은 곳에 있는 권력자들입니까? 아니면 교회에 헌금을 많이 내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까? 언제부터 기독교가 이런 눈치를 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외쳤던 예언자적 전통을 가진 종교가 언제부터 사람들의 눈치를 본 것입니까? 우리가 도대체 사람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도대체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합니까? 안산시 기독교연합회는 어쩌면 한국교회의 자화상일지도 모르겠어요. 따라서 이 문제는 단지 안산시 기독교연합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의 문제인 것입니다. 도대체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것은 한국교회가 예언적 영성과 예언자적 상상력을 완전히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예언자적 상상력이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현실과 타협하며 현실에 안주하고 있을 때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여 지금 여기에 침투하는 하나님 나라의 미래에 대한 꿈을 꾸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세상에 적응하고 더 이상 우리가 세상에 타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희망을 품게 하는 것이 예언자적 상상력인 것이죠. 예언자들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하지만 한국교회에 이런 영성과 상상력이 과연 지금 있나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예언자적 영성과 예언자적 상상력을 가지고 예언자적 설교를 지금 하고 있나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죠. 예언자적 설교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혹은 그런 말씀이 싫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렇기에 그런 설교를 해서는 대형교회를 만들 수가 없죠. 저는 단순히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예언자적 영성과 예언자적 상상력이 없어서 예언자적 설교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교회가 컸다는 거예요. 진정한 예언자적 상상력과 예언자적 영성 없이 예언자적 설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교회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더 이상 성도들이 싫어하는 예언자적 설교를 하지 않고 그저 성도들을 위로할 솜사탕 복음을 선포해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대형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정체성을 추구하는 교회들이 모여서 집회를 개최하는데 당연히 대형교회 목사들을 모셔와야 하고 껄끄러운 주제는 피해야 하고 껄끄러운 사람들은 초청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이다. 한두 해 전에 몇만 명이 다니는 교회에 목사님이 퇴임을 하면서 5가지 참회라고 하는 제목의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 5가지 중에 2가지는 목회자라면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선 목회자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3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를 원하는데요. 이렇게 그분이 참회하셨습니다. 첫째, 조국의 민주화 운동이 한창일 때 민족 역사의 한복판에서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하고 방관자로 살아온 일, 그리고 지도하던 젊은이들을 깨어있는 역사의식을 가지고 역사의 마당에 서도록 인도하지 못한 것을 참회합니다. 둘째, 목회의 마당에서 마음으로는 소외되고 연약한 성도들과 가난한 성도들을 돌보는 목회를 하고자 했으나 실제로 시간을 내어 그들의 눈물과 아픔에 제대로 동참하지 못한 것을 참회합니다. 셋째, 올곧게 살아가지 못하는 성도들, 특히 교회 내 부유한 기득권층들에 대하여 그들이 상처받을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회개를 촉구하는 예언자적 설교를 제대로 못한 것을 참회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넷째, 다섯째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놀라운 참회죠. 초대형 교회 목사님으로서는 하기 힘든 참회를 하고 퇴임을 하셨습니다. 저는 바로 이 초대형 교회 목사님의 퇴임사가 한국 교회의 정체성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는 역사 한가운데 참여하지도 않았고,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지도 않았고, 기득권자들에게 예언적 설교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형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그 교회냐, 그 사도행전적 교회냐를 다시 한번 물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그런 교회를 욕망할 것이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진정으로 원하는 그런 교회를 위해서 분투할 것이냐,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이 굉장히 급하시다고 생각이 돼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가다가는 침몰하고 말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흐름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정말 최근에 좀 충격을 받은 일이 있는데요. 제가 큰숲 형제교회 모임을 매주 금요일마다 나가서 같이 교제를 했었다가 작년부터는 교회 2.0이라고 하는 그런 모임과 이제 교제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뭐 워낙 친했던 분들이니까 이제 형님들이 가끔 어디 와라 막 이러면 세미나에 참여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번에 복음적 개척 세미나라고 하는 세미나가 있어서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직접 전화까지 하셨는데 안 갈 수도 없고, 그래서 5월달에 한번 2박 3일 갔다가 이게 판단이 좀 잘 안 서요. 그러다가 이번에 지지난주 8월 말쯤에 하루 하는 세미나를 또 오라고 전화를 하셔서 참여를 했다가 제가 사실 좀 충격을 받았어요. 왜 충격을 받았냐? 사실 내용이 충격적이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내용은 제가 자주 설교했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충격을 받았던 건 그런 내용을 그 자리에서 들었다는 거예요. 큰숲 형제교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모임에 나오고 새로 들어간 분 중에 한 분이 이번에 강사에 이제 주 강사로 섬겨주셨는데 제가 굉장히 놀라했어요. 그리고 제가 다 안절부절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는 안산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이라든지 그 외에 대형교회 목사님들도 많이 앉아 계셨거든요. 그런데 아주 신랄하게 대형교회를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다 지금 저런 강의를 김인중 목사님이 듣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저걸 지금 듣고 있단 말이야? 제가 다 막 진땀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저런 분을 강사로 초청했지? 라고 하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굉장히 저에게는 쇼킹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나중에 김인중 목사님들도 세미나가 다 끝나고 각자 소감을 돌아가면서 하는데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가를 함께 점검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 지금 안산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 앉아 계시고, 여기 그 외에 대형교회 목사님 몇 분, 그 큰숲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몇 분 앉아 계시고, 그 외에 사람들이 쫙 한 200~300명 앉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첫째, 대형교회는 이제 더 이상 지역교회가 아니다.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교회를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로컬 처치라고 얘기해요. 로컬 처치. 그러니까 지역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교회를 전체 합쳐서 예수 이름으로 모인 모든 교회들 전체가 하나의 교회죠. 이걸 여러분들 오늘도 사도신경 고백했지만 사도신경에서 매번 고백하죠.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 거룩한 공회가 라틴어로 말하면 카톨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
매 주마다 카톨릭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영어로 말하면 유니버셜. 그러니까 유니버셜 처치. 그러니까 보편적 교회인 거예요. 이 지역교회, 각 지역교회들 전체가 하나의 유니버셜 처치인 거죠. 근데 이 강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국교회는 더 이상 지역교회는 없다는 거예요. 지역에 있지만 지역과 전혀 상관없고 지역 내에 있는 교인들의 삶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주제를 다루는 유니버셜 처치가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안산에 있나 화성에 있나 강남에 있나 상관없이 메시지가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분들 앞에 모셔놓고 이분이 제가 듣는데 제가 그냥 콩닥콩닥 거리더라고요. 뭐라고 하시냐면 절대 그분들의 이 대형 교회의 설교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뜬구름 잡는 설교를 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절대로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본받지 마라. 아니, 제가 다 땀나 그러니까요. 가장 문제가 많은 설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시원하게 얘기를 하는지. 그래서 저분이 지금 미쳤나? 그래서 신기하다. 여러분, 대형교회에서 하는 설교 듣고 싶어요? 그거는 인터넷만 켜도 나와요. 진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지금 이 지역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지금 이 공동체를 향하여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그런 말씀이 선포돼야 로컬 처치죠. 저희 교회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를 향해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언적 설교를 해도 초대교회처럼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런 설교를 사모하셔야 돼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듣게 하기를 원하시는 설교가 뭐냐? 그냥 듣고 은혜 받고 나가면서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라고 하는 설교가 아니라 지금 내가 반드시 듣고 그 말씀의 충격 앞에 내 전 존재를 사는 신명 앞으로 가져가게 만드는 그런 설교를 사모하셔야 된다. 두 번째는 이분이 참 옳은 소리만 골라서 했는데 대형교회가 교회 생태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용어가 요즘은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전에는 소수 사람만 썼는데 요즘은 누구나 다 써요. 왜? 생태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교회가 커지냐 작아지냐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는 교회 생태계가 다 무너져 버렸는데 기독교 생태계가 무너져 버리는데 한 교회가 몇만 명 모여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생태계를 복원해야 된다는 문제를 굉장히 지금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형교회가 교회 생태계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다. 대형교회가 과거 공룡처럼 교회 생태계의 가장 높은 자리에서 모든 것을 잡아먹는 포식자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큰 일을 하려면 교회가 커져야 된다는 잘못된 이 세상을 가장 닮은 이 세상의 탐욕스러운 정신을 가장 닮은 이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의 교회가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마치 동네 떡볶이집까지 대기업이 다 잡아먹는 그런 것을 교회가 닮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서로 피 튀기는 그런 레드 오션의 마인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며 여러 건강한 교회들과 네트워크를 이루어 함께 사역하는 교회가 되어간다. 홀로 공룡처럼 커지는 교회가 아니라 공동체성을 잃지 않는 규모로 계속해서 분립하고 작고 건강한 교회들이 함께 모여 협동하고 공유하며 이 세상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공동성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옳은 소리만 골라서 하는데요. 대형교회는 근본적으로 자신의 규모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내향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기에만 힘쓴다는 얘기죠. 교회 일에만 힘쓴다는 얘기예요. 교회 유지를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돌리기 때문에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만 맴돕니다.
자전거 페달을 밟지 않으면 넘어지듯이 교회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 계속해서 교회 일들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근본적으로 교회가 선교적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선교적이 되어야 한다는 말은 외향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한가운데로, 이 세상의 역사 한가운데로 나아가야 돼요. 올해 표어가 우리가 뭡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이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선교적 교회다라는 거죠. 교회에 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선교가 아니라 교회의 정체성이 선교적 교회인 거예요. 이 세상 한가운데로 보냄받은 교회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대형교회는 교회의 규모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내향적일 수밖에 없다고 문제제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걸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앉아서 끄덕이고 듣고 계셔요. 우리 교회는 선교적 교회가 비전입니다. 하나님 나라 신학과 십자가의 영성과 성령의 능력을 갖춘 급진적 제자 공동체를 통해 공교회성과 공동체성과 공공성을 회복하는 선교적 교회가 된다가 저희 교회의 비전이죠.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한가운데로 성육신한 것처럼 교회 공동체가, 한 개인은 성육신하지 말라고 해도 하죠. 주일날 모였다가 나머지는 6일 동안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장, 그리고 이 사회 속에서 삶을 살고 오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 공동체 또한 이 세상 한가운데로 성육신해야 된다. 우리끼리 모여있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역 한가운데로, 역사 한가운데로 뛰어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세월호 참사 문제가 정치적 이슈이기 때문에 교회가 참여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 가장 정치적인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현실이. 실제로 세월호 참사는 정치적인 문제라고 하며 방관하고 침묵했던 분들이 실제로 사립학교법, 차별금지법 이런 이슈 앞에서는 목사님들이 삭발하고 피켓팅하고 길거리로 내가 데모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면, 아니 그러면 위에서 사립학교법 제정하면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삭발하고, 왜 교회에서 뭐 받았지? 갑자기 까먹었습니다. 서명 받고, 왜 그렇습니까?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된다며. 차별금지법 제정하려고 그러는데 왜 삭발하고 목사님들이 길거리에 나갑니까? 그건 정치적인 행동 아닙니까?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유익과 그것과 관련된 거는 정치적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목사님들도 머리 감고 피켓팅하고 나가서 데모해요. 그래놓고 정작 그 일에 참여하면 고난의 길을 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그게 정치적이라고 하면서 방관하고 완전히 이율 배반적인 거 아닙니까? 차라리 한쪽을 주장하죠. 일관되게. 기독교는 이게 정치냐 이게 종교냐 이게 뭐 경제냐 그런 영역을 어디 성경에 나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기독교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가 세상 한가운데로 들어가요. 저희 교회는 그냥 존재 자체가 상가에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그냥 존재 자체가 세상 속으로 이미 들어와 있는 거죠. 그리고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서 페라프 센터를 만들어 다양한 사역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철저하게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기 위해서 이런 사역들을 하는 겁니다. 또한 세상 속으로 성육신하는 성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세상과 연대할 줄 아는 겸손함이 기독교에 있어요. 기독교는 너무 세상과 소통할 줄 압니다. 이제 너무 막강해져서 갑에 위치해 있어요. 무슨 문제만 있으면 나서고 훈수 들려고 그러고, 그런데 그 훈수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매우 몰상식한 그런 훈수가 너무 많아져버렸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정말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그 역사 한가운데로 뛰어들어서
그 많은 사람들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살아내는 종들. 그래서 세상과 소통할 줄 알아야 돼요. 민관협력단체, 이 화성의 시민사회 영역의 다양한 아젠다를 시민의 힘으로 실천하는 민관협력단체가 도시마다 다 있어요. 저희 화성에는 화성의제 21이죠. 화성의제 21이 저희를 찾아와서 1,000만 원 돈을 들고 찾아오셔서 같이 연대하자, 같이 함께 이 지역을 섬기는 일을 하자 하셔서 저희가 마을 학교를 합니다. 작년에 마을 학교, 그 다음에 이번에 공정구역 강사 과정을 사실은 이 지역의 단체와 연대해서 우리 교인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시민들과 함께 저희가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을 학교 하면서 이 지역을 매핑하는 문제나 또 정순화 선생님 오셔서 교육 특강하시거나 또 풀무학교 정교장이고 지금 꿈틀리학교 인생학교 교장이신 이런 분들 오시고 또 이 화성에 감사하게도 사시더라고요. 로봇다리 세진이 어머니 또 오셔서 11월 달에 저희가 또 그런 특강하고 이런 마을 학교가 저희 교회 예산이 아니라 바로 이 화성의제 21 예산으로 함께 연대하여 연합하여 이 지역을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동탄에 있는 어떤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사역을 하고 싶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큰 교회를 찾아갔대요. 근데 단칼에 거절당했대요. 아니, 먼저 찾아오는데 세상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걸 단칼에 거절해요. 왜? 세상과 소통해 본 적이 없거든요. 세상에 나아가서 정말 겸손하게 낮아져서 그분들의 그 공로를 인정하고 대화하고 섬기며 함께 연대하여 그렇게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가는 그런 겸손함이 우리 기독교에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찾아와도 거절해버려요. 이 세상에 불러온 떡을 그 덕에 저희는 감사하게 올 가을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겸손하십시오. 여러분이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셀 모임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모일 때마다 마치 성민의식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내려깔지 말고 예수님이 십자가까지 내려갔던 것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이 마지막인데요. 이 강사가 제일 길게 했던 내용이에요. 대형 교회의 절망은 뭐냐면 성도가 변화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교회 일은 열심히 하는데 성도들의 삶이 교회 바깥에서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내면적 변화나 관계적 변화나 사회적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내면의 신념 구조가 전혀 바뀌지 않은 거죠. 종교적이지 않았다가 종교적이 되는 변화는 겪었지만 진짜 하나님의 말씀, 혼과 영을 찔러 쪼개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욕망의 구조, 내 신념의 구조가 바뀌어서 하나님 나라 가치를 실천하는 삶의 변화가 교회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일은 열심히 하는데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다. 그런 교인들이 됐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 교인들에게 있는 게 아니죠. 저는 한국교회 교인들은 너무 순수하고 선하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그 품성이 좋은 한국교회 성도님들에게 우리들이 선포하고 있는 이 한국교회에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성경에서 말하는 통전적인 복음과 교회의 본질에 대한 말씀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분명하게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성도들에게 제공하지 않은 거죠. 교회가 성도들의 신령 구조를 바꾸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복음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교회 일만 열심히 하라고 말하지 세상 한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진정한 제자로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지도 못해요. 제자도는 옵션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제자도는 본질인 것입니다. 자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결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건 무슨 제자도라는 프로그램 했냐 안 했냐 이수했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죠. 이건 구원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자인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도전하고 우리를 근본적으로 모든 것을 바쳐가면서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과 영적 싸움을 싸우는 영적 군사로 교회가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을 붙들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야 되는데 우리들은 여전히 그저 내 개인의 내면의 문제나 개인의 부딪힘이나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목숨 걸고 있어서는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변화시켜 나가냐. 우리 교회는 진정한 삶의 변화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에 목숨 걸지 마세요. 지금 시대가 오죽하면 하나님이 큰 숲 모임을 바꿔가고 계시단 말이에요. 가까이 있는 형제교회 목사님 한 분,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목사님이죠. 지금요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어요. 다시 개척할수가 사모님하고 같이 얘기하고 있대요. 남들이 보기엔 부러워하는 몇천 명 다니는 교회를 만들었는데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고 이 시대에 필요로 하는 교회냐라고 했을 때 스스로 예라고 답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려고요. 세미나 끝나고 김인주 목사님 눈물로 호소합니다. 내가 이런 메시지를 조금만 일찍 알았다면 이런 교회를 세우지 않을 텐데 성도들의 삶은 변화도 없고 몇만 명 교회를 만들어봤자 안산에 어떤 변화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런 교회를 내가 세웠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세미나에서.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급하신가? 뭔가 새로운 이 마인드를 가진 새로운 교회, 그러면서 본질,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붙드는 그런 사람들을 새롭게 일으키시려는가? 이 마음이 드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내들인 공유회에서 사도들을 붙잡고 경고하는 장면이에요.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러자 사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사도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만 두려워했습니다. 사도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사도들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 동안 살고 오는 삶이 너무나 힘들고 고단하고 세상 무거운 죄를 다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과 같은 그런 힘든 삶을 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메시지도 전할 겁니다. 제가 내적 치유를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위로의 메시지도 전하고 그런 은혜의 말씀도 전할 것이지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정말 이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듣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목사가 성도들을 눈치 보느라고 정말 메시지를 증거해야 될 말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과 제가 함께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가를 함께 꾸면 됩니다. 혼자 꾸면 몽상에 불과하지만 함께 꾸면 현실이 됩니다.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모으셨습니다. 제자 한 명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 공동체를 하나님은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부르신 제자의 공동체가 성향은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삶이 다르고 정치적 색깔도 다르고 사상도 다른 그런 모든 사람이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는 것처럼 복음의 능력으로 이 교회가 그런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이 세상 한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나는 사람을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가? 나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무엇이 두렵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승리하셨는데,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의 권능 아래 살며 십자가의 길을 가는 우리가 왜 이 세상을 두려워하고 이 세상을 부러워하고 이 세상과 타협하며 이 세상에 적응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직장과 우리의 공동체가 이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이 시대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붙들고 이미 이기신 우리 주님의 권능을 붙들고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영적 싸움을 끝까지 힘있게 싸워나가며 이 시대에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정말 이 말씀 앞에 다른 누구도 아닌 제 자신이 먼저 부끄럽게 섭니다. 과연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부딪혀 내 자신을 변화시켜 가고 있는지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주님, 저의 교회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 저쪽의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을 지금 이 시대에 맞게 신을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공동체로 우리 한 사람을 한 사람을 부르셨사오니 이제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것을 위해서 이곳에 주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고 너무나도 소중한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부르셨사오니 주님이 그 마음속에 있는 아픔을 치료하시고 쓰임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이런 말씀도 부담이 되는 참으로 힘들고 지친 삶을 살다 이전에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 영혼의 마음까지도 주님이 아십니다. 오늘 오셔서 그 연약한 상처 입은 영혼들을 만져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피 묻은 손으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것을 넘어 이 시대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꿈을 함께 꾸며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